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 구원도 일어나게 됩니다. 휴스턴 교회에 갔을 때 전설적인 여자 목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미숙이라는 목자님이신데 이분이 저돌적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배운 분들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한국 사람 보이면 가가지고 뭐 다가가서 뭐 전화 따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래요. 네. 어떤 VIP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어디서 만난 뭐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챙겨줬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혹시 사이비 아니야? 그러면서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얼마 뒤에 또 다른 가구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또 뭐 그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생기는데 다 그분이 줬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목자님이 TV인가 뭔가 좀 무거운 거를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이 아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VIP 남편분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님 아들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둘러보면서 엄마 혹시 우리 여기에 이사 오는 거야? 우리 집에 있던 게 왜 다 여기 있어?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 목자님이 VIP를 전도하려고 집에 와보니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넉넉지도 않으니까 집에 있는 거를 갖다 거기에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 남편 VIP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자기도 그 목자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우리 장로님이 참 잘하십니다. 네, 저희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저희도 저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왔지. 그런데 장로님이 막 뭘 들고 오세요. 이제 처음에는 유경태 목사님께서 아파트에 게스트룸을 렌트를 해주셨죠. 교회에서 렌트를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짐을 공항에서 게스트룸까지 옮겨주시고 또 플러스에서 장로님이 이한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그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난감 챙겨주시고 또 다행히 기저귀도 챙겨주시고 또 필요할 거라면서 검은색 장바구니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후로도 장로님이 정말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받으면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하게 되죠. 네, 이런 물질적인 섬김 말고도 여러 가지 대여들이 섬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는데 아주 쉽게는 문을 잡아주는 것도 그런 섬김이고 식사할 때 티슈를 갖다 주는 것도 섬김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김민주 목자님이 참 잘하세요. 엉덩이가 가벼워. 뭐 있으면은 다 가득 챙겨주시고 막 들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참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있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리액션해주고 이런 것들도 김민정 목사님 참 잘하세요. 또 이런 보이는 것 말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영적인 섬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박경호 목사님 토요기도회 북박이는 박경호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요즘 이제 주영 목사님과 하은이도 들어오지만은 이제 들어오시면은 토요기도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드립다 중보기도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시는 겁니다. 매주 걱정하거든요. 오늘도 들어가 있을까? 근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섬김이죠.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고민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다 섬겨줘야 되나? 사장이 직원 말을 종처럼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VIP가 부탁하면 목자는 다 들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항상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즈와 디자이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매일 아이스크림 사줄 수가 없죠. 거절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갑자기 오후에 회사를 이렇게 땡땡이를 치겠다고 막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창 프로젝트 막 진행 중인데 바쁜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 필요를 보고 나중에 필요를 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시고요. 빵을 달라고 하면은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수가성 사람들이 자기들과 좀 같이 더 있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의 필요와 욕망을 분별하면서 섬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은 죄송해요. 섬김의 리더십은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섬김의 리더십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해 보일 때도 있어요. 다 해줘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섬김의 리더십의 정의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를 많이 맡았거든요. 처음에는 청소년부 모임하고 나면은 쓰레기를 누가 치울까요? 제가 다 치웁니다.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 다 같이 해주시는데 애들이랑 하면은 제가 다 해야 돼요. 캐나다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뭘 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는 정리해주고 보여주다가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은 신뢰가 쌓이고 나면 어떡할까요? 시키죠. 네, 이거 들어, 저거 들어, 여기 가져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동력자로 만듭니다. 왜? 학생들이 섬김을 연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시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설교하니까는 이기적이었던 자기만 하는 아이가 물을 떠오는데 친구들 걸 막 떠오는 거예요. 그럼 막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부추겨줍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들끼리 섬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돈 주면서 알아서 하게 만들고 저는 그때 사무실 가서 제 할 일 하고 또 교회 청소도 시키고 또 PPT도 시키고 방송도 시키고 나중에는 주보 접는 거 아침에 일찍 오라 해가지고 내가 하던 거 시키고 찬양팀도 시키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절 시키세요? 목사님이 할 일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임무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는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게 내 임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다가 1년쯤 뒤에 지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1년쯤 뒤에 제가 캐나다로 오는 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이 성도님들께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을 분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교역자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일 아침이 되면 뭘 하느냐? 청소년 아이들이 아침에 주보 접고 프린트하고 주보 접고 프린트물 잘라서 넣고 수료증도 만들고 PPT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킬까요? 섬김을 연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목장에서도 목원들이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목장 목녀님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목장 목녀님들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원들이 영혼 구원 받고 또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또 목장 목녀님들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목사의 임무는 목자 목녀님들이 또 재직분들이 자기들이 맡은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 사역에 성공해서 천국에 가서 저보다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보다 더 높은 그런 것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담임 목사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스턴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일 때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침례교라서 집사님들만 계십니다. 집사님들은 같이 성찬식을 진행을 했는데 집사님들이 계속 동선이 엉키고 엉망인 거예요. 막 진행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마치고 회의를 할 때 이수강 목사님이 집사님들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들 그렇게 못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옆에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들에게 사역을 줬으면 집사님들이 그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기는 게 목사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막 꾸짖었대요. 집사님들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님들이 교인들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사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사의 일, 또 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수강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번에 연수할 때 들어보니까는 예배 시간을 5초 단위로 끊었대요. 5초 단위로 끊어서 모든 사람들의 동선과 진행 멘트들을 관리를 했답니다. 그렇게 집사님들과 예배를 섬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듭니다. 목자 목녀님들께서 사역을 망쳤다. 그러면 제가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 못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제가 좀 더 돕고 또 필요한 것들 지원해드리고 또 권면도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 나이 든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교인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상담하니까는 그 나이 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누구 다 담임 목사 잘못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 탓입니다. 어쨌든 섬김의 리더십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사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푸시도 하고, 또 잘할 수 있게 내일처럼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섬김에는 방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삶의 목적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기러 왔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거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강조를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거랑 두 번째 문장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 이거는 다른 걸까요? 아니죠. 같은 거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말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인데 그 섬김의 방향은 뭔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형제와 VIP들을 섬깁니다. 때로 리튼에 가서 섬겼기도 했고, 또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또 내년에는 목회자 컨퍼런스로 섬길 거고, 그것뿐이 아니죠. 목장에서 서로 필요도 채워주고, 또 가정에서도 설거지 해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들을 많이 하죠. 직장에서도 섬기고. 왜 섬기는가?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가? 영혼 구원이 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멸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섬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맛있는 디저트와 공간과 음악과 이런 분위기, 냄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섬기죠. 내게 주신 재능으로 잘 섬기면 또 사람들이 더 찾아봐주고 돈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고, 보통은 이 동기가 돈이고 또 섬김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섬김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7이 나왔죠. 여러분 애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존재 목적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데 애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 네. 짐 콜린스의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위대한 기업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애플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죠? 사람들의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설교문을 항상 프린트해 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이 아이패드를 씁니다. 아이패드 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제가 예배 전에도 막 수정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정말 편한 것들 애플의 섬김을 통해서 다 받는 거죠, 제가. 네. 그런데 이런 섬김은 디저트의 경우에는 짧게 몇 시간 섬기는 거죠. 그 패드나 가구, 뭐 자동차 만드는 거는 몇십 년, 뭐 길게 10년,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죠. 의사들은 우리가 사는 길게 보면 100년, 뭐 110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섬기니까 너무 귀중한 생명이라서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가치를 크게 매깁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십 년, 길게는 100년을 섬겨도 크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은 몇 년짜리일까요? 이 섬김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일까? 정말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섬김으로 제가 이 아이패드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아이패드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 지금 찾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짧게 몇 년 섬기는 것도 우리가 크게 가치를 매기는데, 우리가 하는 섬김은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행복하고 편리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할까?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매주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찬양해도, 매일 찬양해도,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랄 그런 섬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우리의 섬김도 영원히 인정받을 그런 섬김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처럼 멋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아들, 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목녀님이, 또 우리 목자님이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고맙다 라고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을 막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어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의, 또 동료들의, 상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됨을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봤는데 이 5장의 숙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 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자랑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자랑한다.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죄성들,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옷 입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이르는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3절에서 또 한 가지 자랑한다고 말하죠. 뭘 자랑한대요? 환란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고 환란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환란을 자랑할까요? 3절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결국에 마지막에 무엇을 낳죠? 희망. 네, 마지막에 보면 4절에 보면 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희망이랑 3절에 있는 2절에 있는 소망이랑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가지 자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과 환란, 이것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마지막에 그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환란을 지나셨고 우리도 그분의 환란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환란이 많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도 맞고 쫓기고 죽기도 하고 그런 환란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이나 캐나다에도 이제 무슬림들이 사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환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환란들을 잘 못 느끼고 살죠. 대신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환란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인 영혼 구원과 섬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란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환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관계에서 오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죠.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 수 있지만 관계가 좋으면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려우면 일도 힘들어지고 육신의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관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특히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인내가 무지무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몰랐으면은 그냥 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섬기려 하니까 참아야 되죠. 내 마음을 낮춰야 되고요. 또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때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상대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내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는 저 사람과 또 집에 있는 저분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환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인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말씀하시죠. 네, 인격을 낳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단련된 인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환란 중에서 인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또 은사를 주시면 하겠지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모두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단련된 인격을 얻는 그렇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단련된 인격을 얻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련된 인격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낳는다고 말씀하시죠? 희망. 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영화,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라.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지금부터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보면 더 먹고 싶어집니다. 제가 코스트코에 가는 기쁨 중에서 하나가 시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이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대부분은 맛이 없는데 어떨 때는 맛있는 게 한두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사고 싶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식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씩 시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식을 할수록 완성된 그런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우리가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저 천국, 그것을 바라는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이 기다려지십니까? 내일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잘 참았다, 고생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그곳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섬김을 하자 하는 건요,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그 소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 이야기를 목장에서 계속 나누라고 하고 또 중보기도 하라고 하고 왜 하는가? 기도는 VIP를 위한 영적인 섬김이죠. 이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 VIP를 왜 섬겨야 되는가? 섬기려면 진짜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내 VIP가 나랑 참 마음이 잘 맞는 우리 권은진 자매님이랑 우리 김민주 목사님처럼 마음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맞춰줘야 되고 참아야 하고 들어줘야 되고 왜 굳이 어렵게 그렇게 전도해야 될까? 그 일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 영혼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섬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욕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까 정말 많이 참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만물 위에, 온 우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면서 인내하고 또 그러실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면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VIP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서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임하는 것들을 보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